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내고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쓰이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먼저 있었고,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교리서가 쓰여지기 전에 우리 주님의 삶이 먼저 있었습니다. 복음서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기록이고, 또 교리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에 있는 복음서와 교리서 사이에 있는 사도행전의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앞으로 쭉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리얼리티를 표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은, 아니 그 모든 매체들은 우리를 관음증 환자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얼리티를 표방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일상의 어떤 그 허물들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 같은, 또 심지어는 가상의 그 관계를 설정해서 그 삶을 또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저게 정말 어디까지가 리얼인가, 어디까지가 정말 저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일까, 저기에 어떤 그 설정은 없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TV 화면에 보여지는 그 배우들, 탤런트들의 모습이 정말 그들의 일상의 삶의 전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그 화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부분들은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틀에 가두어지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나타나는 일상의 삶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의 어떤 특정한 위치, 특정한 상황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상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일상의 삶을 조명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100% 그것을 알 수는 없죠. 그 이면의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 이면의 정말 일상의 모습들을 봐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우리 일상의 삶을 들여다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겉모습은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일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이면 성경책을 챙겨들고, 아니 요즘에는 성경책도 들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들이 생겨났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말을 거기에 사용하면 사실 안 됩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근데 요즘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인들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오죽하면 예배당 문을 나가서 은혜 받고 예배당 문을 나가서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돌아간다 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실제의 삶은 전혀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나의 삶의 이 간격이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쫓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요한복음은 특히 그렇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주님,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사도행전입니까? 사도들의 행함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주님을 쫓는 사도들의 행전이, 그 행함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라고 쓴 걸 보니까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쓴 겁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 편지를 쓴 거냐? 누가가 쓴 건데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인데, 그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사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내가 써서 당신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거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쓴 글을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써서 당신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이 모습들이죠.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또 요약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니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도 있는 어떤 그 큰 직책에 있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볼 때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쓸 때 누가 주인공이었냐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들을 담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가 먼저 나와 있어요. 행하시며. 그건 예수님께서 행함이 먼저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심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 내려오심부터, 먼저 행하심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만나실 때, 제자들과 만나실 때에도 그분의 어떤 행함이 먼저 있으셨고 부르심이 있었고, 또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도 배를 조금 띄워라, 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그 모든 기록들이 복음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요 목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는 주님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가 이 복음서 기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글들의 가장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이 그토록 이 모든 사도들, 이 성경을 기록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왜 그토록 중요한 분이셨을까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분이 보내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그분 이름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중에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 말씀이 그 대강고등학교에서 있었던 그 큰 그 소송 사건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라고 했는데 예배를 거부하고 그 소송에서 승소한 학생이 있었죠. 근데 그 일들이 다 그 어떤 조직을 만들고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조직된 그 조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플랜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그 싸움을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승소하게 되었다. 그 일을 계획하고 그 프로젝트를 짠 그분이 회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그 핵심에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한 사람이 바로 자기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분은 어디 대학 교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그것이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키는 것이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의감에 불타서 자기가 하는 일은 정의롭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에는 조직적인 대항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몰랐지만은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성경도 잘 알고 자기가 성경도 잘 알고 기독교 방송을 늘 들으면서 즐겨 듣는 방송이 기독교 방송. 왜냐하면 그 기독교 방송을 봐야지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선교하고 어떤 방향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즐겨본다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인 거죠. 정말 놀랬어요.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보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그들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순한 양같이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대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목사가 무슨 기독교인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그 난리를 치는데 왜 다른 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기독교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저도 그 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팀들이 다 있다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그런 핵심부에서 일을 할 때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선거 때 선거를 보통 큰 교회에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선거하러 간 사람에게 성도들이 와서 음료를 대접하면서 뭐 전도지를 준다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가 나와서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상정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절에 가서 편안하게 그걸 계획하려고 조용한 데 가서 들어갔는데 절에 들어가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리고 절 밖으로 나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아유 이게 맑아졌으니까 가서 또 해야지 하고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프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내려와서 늘 하던 대로 기독교 방송을 딱 틀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이제 보면서 항상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이제 이러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이고 죄인은 무슨 누가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그 순간에 입이 딱 마비가 되면서 그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온몸이 딱 굳어지는데 그 순간에 아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쓰러지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대요. 성령의 역사이죠.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정말 회심하고 다시 살아난 그걸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면서 그 순간에 갑자기 울컥하면서 목소리가 막 잠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어서 저도 막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전에는 이 세상이 싸워야 할 투쟁의 장소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될 대상이 계속 생기는 그런 세상에서 나는 정의롭고 나는 죄가 없고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 주님 앞에 무슨 주님이 어딨고 하나님이 어딨고 이거는 분쇄해야 될 조직이고 라고만 생각했던 그 주님 앞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나 큰 두려움과 놀람으로 그 앞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게 된 이후에 나와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자기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 버린 거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서 찾아온 마음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의 그 말이 정말 진심, 저분이 진심으로 회심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기독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오직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하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 종교인가를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역사, 이 세계사 속에서 기독교를 빼고는 세계사를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그 조직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길렀습니다. 함께 동거하며 12명의 제자를 길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했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던 밤에 다 뿔뿔이 흩어졌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사건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분명히 이런 조직은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와해되고 그 다음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게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너무 당연한 귀결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뭐 역사 속에서 다시는 거론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건인데 아니 그 무너져가고 다 죽은 것 같고 다 분쇄된 것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주님을 죽이기까지 한 로마라는 공고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그 세력이 확장되어 오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에 뭔가 비밀이 있다. 이들이 만약에 힘을 합하고 단결하면 이건 그 어떤 조직도 그 어떤 나라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다니까요. 아니 왜 우리의 대적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모르고 있을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애전하게 이걸 뿌리 뽑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모르고 왜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것을 분쇄시킬 방법을 교회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와해시킬 수 있는가를 교회에서 찾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대적은 그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지 몰라도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그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파고들어도 지식적으로 파고드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완전히 짓밟혀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것 같은 그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 중세시대의 그 참혹한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거꾸러진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거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정말 아무런 저항 없이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그 순간을 고백할 때 동일한 전율을 느낀 겁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주님 앞에 굴복했고 저도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살고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피부는 달라도 성별은 달라도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굴복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주인 되신 사람들의 행함의 기록인 것이죠. 아무나 사도행전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액트가 아니죠. 액츠입니다. 행함의 일들이에요. 수많은 일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난 주님의 역사이며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모습이며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갈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삶의 선상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나의 행전, 믿음의 행전, 예수의 행전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믿음의 행전을 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의 행전, 성령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기독교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가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삶의 희망, 내 인생의 희망을 쫓으며 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면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소외감을 느낍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소외되었는가? 그 이유를 몰라.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수많은 소외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 소외는 잘못된 것이고 그들 모두를 우리는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성소수자, 무슨 소수자, 무슨 소수자.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정책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동일한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소수자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소수자예요. 소외된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들. 근데 무엇으로부터 소외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 또는 어떤 이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젊은이들의 강렬한 욕구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가 나타나고 사회주의가 실현되고 그런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희망이 아니었죠.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이념들이 우리를 소외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것으로 판을 짜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왜 소외감을 느끼느냐? 왜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독한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외로운가? 왜 고독한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고독을 갖고 있는가? 왜 우리는 소외감을 느끼는가?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외감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멀리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길이 빛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불빛이 없는가 하고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죽는 모든 이들이 어디 불빛이 없는가 하고 끊임없이 찾아대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인 거예요. 끊임없이 찾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갈망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욕구를 채울 길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에 또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소외와 고독감 속에서 우리가 이런 비참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바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이런 죄악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 눈에 진리이신 주님의 빛이 밝게 빛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이며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빛을 발견한 사람을 누가 꺾을 수 있으며 그 빛을 소유한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빛을 소유한 사람들, 그 영원한 빛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죽일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고 내려와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 굴복시킬 수가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이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이 될 수 있고 나의 믿음의 행전이 되며 성령의 행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는 진리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무엇을 따르며 삽니까? 주님을 따르며 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비천한 처지에서 우리를 위한 삶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멋진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갈등도 그 어떠한 비참함도 없이 오직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와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주님과 동행함이, 그 주님께 굴복함이,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온전한 유일한 희망이신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어떤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빛을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